26장은요, 마태복음에 있어서는 거의 끝장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바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러 가시고 또 그 기도가 거의 끝날 때쯤에 이제 잡히시고 돌아가십니다. 거의 24시간 안짝에 이루어진 급박한 시간 속에 있는 그 현장이에요. 여자가 예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여인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이 여인이 무슨 의도로 예수에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관점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헌신의 중요한 세 가지를 꼭 배우셨으면 합니다. 헌신에는 세 가지의 법칙이 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저는 이 여자가 예수의 의도를 알고서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그냥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자기가 정말 존경하는 사람, 그동안에 만나보고 싶었던 사람, 그 사람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고 싶었던,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헌신의 기간을 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사랑하는 그분에게, 내가 정말 경외하는 그분에게 내 모든 것을 드리고 싶어하는 그 의도로 아마 자기 재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드리는 마음으로 드렸을 겁니다. 헌신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는 마음으로 드렸을 건데, 제자들은 어떻게 보나요? 제자들의 관점은 헌신으로 보지 아니하고 너무 아깝다, 그거를 왜 허비하느냐. 제자들의 관점은 구제의 관점이 있습니다. 왜?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구제를 굉장한 신앙생활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종교생활과 구제를 항상 이어왔었어요. 연결을 시켜왔었습니다. 저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라고 생각하는데, 심지어 분하면서 그들이 화를 내면서까지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여인은 헌신으로 생각을 하고 제자들은 구제로 생각을 했는데, 예수께서는 헌신도 아니고 구제도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합니다. 내가 죽는 것을 이 여자가 예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도 제자들 중에 예수가 죽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확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예수는 이때 다시 한번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 여자가 내 죽음을 확인해 주기 위하여서 이렇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 후서 어딘가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워왔도다 할 때 관제가 있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 이렇게 물로 붓는 그런 것을 관제라고 합니다. 죽음을 앞두고서 마지막 마무리라는 그 절차를 관제라고 해요. 마찬가지로 그것과 똑같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죽으실 것인데 그 죽음을 하나에 더 인치기 위하여서, 확인하기 위하여서 관제를 붓는데, 이 여인이 행한 것이 그러하다라고 생각을 예수께서 해석을 해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장면 속에서는 우리의 생각하는 헌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만 생각하는 또 구제 사업에 대한 생각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생각하시는 관제, 이 여러 가지 것들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우리가 배울 것이 뭐냐면, 어쨌든 이 여인은 자기의 소중한 것을 부어버렸습니다. 땅에 쏟아버렸어요. 다시는 이 향유를 거둬들일 수 없고 그것으로 끝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너무나도 아깝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제자들은 그것을 버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지 아니하다. 너희들이 한 행동이, 이 여인이 한 행동이 나를 사랑해서 한 행동인데 나는 그것을 사랑해서 한 행동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 장사했는 거다라고 하면서 주님은 가장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가장 멋지게 해석을 해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렸을 때 반드시 그 씨에 대해서 거둬들이는 주님께서 그 시편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신 그것처럼 이 여인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심령을 다하여서 자기가 이거 지금 뭘 하는지 몰라요. 구제를 하는 것인지 헌신을 하는 것인지 예수를 장사 지내는 건지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다하고 심령을 다해서 했던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둬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고 거둠의 법칙이 이 헌신에는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하는 방향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지만 내가 전도를 할 수도 있고요. 영혼 구령을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정말 물질을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계획을 세울 수도 있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버리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해석을 해주시고 그에 맞도록 거둬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심은 것, 우리가 뿌린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거둬들이도록 하시는 것이 헌신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때 당시에 가실 것을 생각하고 계셨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에게 하는 것은 항상 있으니까 너희들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내게 예수께 와서 헌신하는 이 여인의 행동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왜? 내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께 향유를 붓는 기회,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러지 않습니다. 이분이 우리가 이런 교회 사태를 만나면서 만약에 더 크게 무너졌다 그러면, 더 크게 흔들렸다 그러면 헌신이 없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일각에 우리 2017년도에 헌신하지 말자라는 내용들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말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힘들어질 때 여러 가지 제도가 없어지기도 하는데 우리는 무엇이 순수한 것이고 무엇이 정확한 건지를 알기 때문에 끝까지 이것을 지켜내었던 것이 우리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항상 있지 않는 기회가 또 헌신이라는 것 여러분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여러 여인들이 예수께 기름 부으러 갑니다. 그가 무덤에 있던 것을 장사 지내기 위하여서 여러 여인들이 기름을 들고 가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지 못합니다. 즉 자기들이 드리고 싶었던 그 기름 부은 것을 드리지를 못합니다. 왜? 주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가 항상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이 한 해가 내게 생명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2019년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2019년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있지 않는 이 기회를 잡으시고 가난한 자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니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한다. 이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두 번째 법칙인 항상 있지 않는 기회를 꼭 찾으시고 그것에 대하여서 그 기회가 왔을 때 꼭 잡으시는 여러분이 될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또 뭔가 하면 제자들의 핍박이 있어요. 제자들의 반대가 있습니다. 예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헌신의 의미를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다 보니까 반대하는 자와 핍박하는 자가 있습니다.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워낙 소중한 순간들이기 때문에 아무나 항상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핍박을 하고 반대를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내 안에 갈등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땠어요? 지금까지 뒤돌아보면은 그 헌신을 성공했을 때 기쁨이 사라지지 않지 않습니까? 힘찼고 벅찼지만은 마침내 이것을 이루어내었을 때 우리 심령에는 큰 기쁨이 남아있는 것이고, 이 땅에서 받지 않아도 좋아요.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껏 하였을 때 이 땅에서 받은 것들이 또한 적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설령 우리가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 하늘에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은 그것이 있을 터이니 이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헌신할 때 핍박을 하는 자가 있거나 또 반대하는 자가 반드시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적어도 내 안에 갈등이 있겠지만 이것을 이겨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기쁘신 것으로 우리를 준비한다는 사실들을 아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이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드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헌신의 세 가지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반드시 거둔다는 것. 그것이 합당한 무엇인지 나는 목적은 모르지만 내가 한 것이 어떻게 보면 헛발질을 한 것일수록 보일 수도 있겠지만 주님은 그것을 걷어들여 가지고 가장 합당하게 심으시고 가장 합당하게 주님이 바꿔주신다는 이 사실. 그래서 심고 거둔다는 첫 번째 법칙. 두 번째는 이런 기회가 항상 있지 않다는 것. 주님은 가신다는 것. 또 이런 헌신의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 헌신이라는 것은 매우 귀한 기회라는 사실. 세 번째는 반드시 주변에 핍박이 있거나 반대자가 있거나 아니면 내 안에 갈등이 있는 것이 헌신의 이 세 가지 법칙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면서 이 밤에 기도할 때 이렇게 귀한 기회를 주셨사오니 반드시 놓치지 않을 것과 이 기회를 찾을 것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성공하는 우리의 헌신이 될 것을 위하여서 여러분 예수 한번 하며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